1절 말씀 끝에 보면 왕의 모든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그랬습니다. 간악한 여인 아달랴의 포악하고 잔인한 계획과 실천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그의 계획은 한 여인의 믿음으로 인해서 그 계획은 완전하게 무산이 되어버렸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기이하신 능력이 확실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약속은 영원 불변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많은 역사를 봅니다. 그 수많은 역사 중에서 어떠한 역사가 많은가?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구원 역사, 구원의 역사를 막고자 하는 그러한 역사가 이 세상에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부터 계속해서 이어져 왔습니다. 한시도 이런 계획이 없은 때가 없어요. 계속해서 이어졌죠. 마귀는 아담과 하와를 깨워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의 하나님과 동의하는 삶을 살지 못하게 하려고 그를 꼬이고 죄를 지어서 저주받아 죽음에 이르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의 연총을 입어서 아담과 하와는 살아남았죠. 살아남았지만은 그는 영원히 살지 못하고 결국은 죽게 되는 겁니다. 이전에는 생명의 그 기한이 없었어요. 범죄하기 전에는 그냥 계속해서 살 수 있었는데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육신의 생명이 기한이 정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무엇이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죽음이 들어왔습니다. 이러한 마귀의 계획은 성공하지 못하고 성공한 것 같은데 성공이 안 돼요. 이후에도 마귀는 계속해서 모든 사람들을 꾀기 시작합니다. 깨어서 자꾸만 죄를 범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6장에 보는 대로 아담 그 노아 시대에 죄악이 세상에 관영했다 가득 차 있어요. 사람이 어려서부터 생각하는 것이 악할 정도로 그렇게 완전히 죄악에 물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홍수 심판이 있지 않습니까? 홍수 심판이 끝나고 난 다음에도 그 인류의 역사를 보면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역사예요. 대적하는 역사가 계속 이어집니다. 악한 자들, 우상을 섬기는 자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점점 세력을 얻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수는 많지 않아요. 워낙 죄악이 간절하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그 중에 그것도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며 사는 그 집에서 있는 그 집에서 특별히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따로 이끌어내십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자 하는 그 기적의 역사를 이어가는데 근데 마귀가 이걸 그만두지 않아요.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 중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자꾸만 일어나는 겁니다. 일어나서 하나님을 배반하게 만들고 그래서 계속 우상을 섬기게 만들고 이런 일이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거기에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진멸하였으나 왕의 자손을 모두 진멸하였다.
이 간악한 여인은 아달랴는 포악하고 잔인하였어. 그는 계획을 세우고 계획을 실천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마귀의 계획들은 성공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 불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그 기적의 역사는 사람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사람의 상상을 초월하기 때문이죠. 그러면 왜 아달랴는 이런 일을 하였는가? 이유를 알아야 되겠죠. 역대하 21장 4절로 6절에 보면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의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여호람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이 여호람 왕이 아달랴의 남편 여호람 왕이 아합의 집에과 결혼을 하고 말미암아 그 딸의 영향을 받아서 악을 행합니다. 어떤 악을? 자기의 동생들을 다 죽여버린 거예요. 희한하지 않습니까? 왕이 되어서 모든 거 다 이루었는데 왜 동생들을 죽이는가? 이게 다 이세벨과 또는 아달랴의 영향을 받은 것이죠. 그리고 역대하 21장 16절로 1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과 구스에서 가까운 아라비아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시키사 요람을 치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올라와서 유다를 침략하여 왕궁의 모든 재물과 그의 아들들과 아내들을 탈취하였으므로 막내 아들 여호아스 외에는 한 아들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이 여호람이 이렇게 악을 행하기 때문에 아합의 집과 이세벨의 꾀임을 받았고 아달랴의 꾀임을 받아서 악을 행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아내들과 아들들이 다 뺏기게 됩니다. 아라비아 사람들이 와서 다 끌고 가버립니다. 그래서 단 한 사람 여호아하스, 막내 아들인 여호아하스 한 사람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 여호람은 이후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죽게 됩니다. 유다의 모든 사람들이 이 여호람을 왕으로 취급하지 않아요. 왕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창자가 튀어나와서 죽습니다. 그리고 그는 왕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여호람이 죽고 난 다음에 바로 여호아스 막내 아들 여호아스가 막내 아들 아하시아니 아하시아가 유다 왕이 되었다. 이 아하시아가 아버지 여호람을 이어서 왕이 된 이 아하시아도 아합의 집 이세벨의 영향에서 또는 아달랴의 영향에서 벗어나지는 못해요. 벗어나지 못해 계속 악을 행합니다. 그래서 역대하 22장 3절에 보면 아하시아도 아합의 집 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의 어머니가 꾀어 악을 행하게 하였음이라. 이 아하시아도 어머니 그 아달랴의 꾀임을 받아서 악을 계속합니다. 악을 행했다. 이렇게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어져 왔습니다. 이세벨의 영향을 받아서. 이러한 영향을 받아서 많은 사람을 죽이고 내가 모든 것을 가지기 위해서 죄 없는 사람 죽이고 아합도 그랬지요.
아합도 자기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죄 없는 사람 막 죽이면서 살았습니다. 이세벨도 그리하였고, 이제 아하시아가 죽고 나니까 아달랴도 그렇게 합니다. 그가 보아온 모든 것, 그러니까 살아오면서 보았던 것, 배웠던 모든 것, 이게 다 마귀의 악한 일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막고자 하는, 대적하는 일에 물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는 그렇게 행하는 겁니다. 아들이 죽자마자 왕의 자손을 다 멸절하였다. 자,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명심해야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틈을 주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여호사밧 때문입니다. 여호사밧이 의로운 사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잘 살았지만은 딱 한 가지 잘못된 게 있어요. 아합의 집안과 결혼을 하게 되었다는 소리입니다. 아합의 집과 사돈 관계를 맺었다는 소리죠. 그 아들 여호람을 아합의 딸과 결혼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것 때문에 아합의 올무에서 벗어나질 못해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책망도 받았어요. 책망을 받았는데도 그는 벗어나지를 못해요. 왜? 사돈 관계가 맺어졌기 때문에, 혈육으로 맺어졌기 때문에 벗어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이렇게 온 집안이 멸망할 정도로까지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정신을 차려서 이러한 틈이 생기지 않도록 제약 세상과 타협하고 손을 잡고 하는 이러한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를 여러 가지 심각한 가운데 빠져들게 만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되게 만들어 버립니다. 물론 그래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멸망에 이르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얼마나 심각한 일입니까? 모두 멸절하였으나, 오늘 이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 저 사탄이 모두 멸절하려고 했지만은 멸절이 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모두 멸절하였으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두 멸절한 결과가, 멸절하였지만은 성공하지 못한 결과가 어떻게 일어났는가? 하나님의 역사를 약속대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 기이한 그 기적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또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여러 가지 많은 악한 일들이 끊임없이 주위에서 일어나고, 주의 몸된 교회가 자꾸만 연약해지는 것 같고, 믿음의 사람이 점점 없어지는 것 같고, 나도 점점 약해지는 것 같은, 소망이 없어지는 것 같은 그러한 시험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나는 이러한 상황에서 결코 멸절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나를 돌보실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아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믿음에 굳건하게 서서 언제든지 하나님의 약속대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 야곱에게 약속한 대로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짐을 굳게 믿으며 담대하게 천국의 삶을 이어가는 행복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요아스가 살아남았다. 요아스가 살아남은 1절로 2절에 아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인간의 보기에는
분명히 끝장이 난 것 같은데 끝장이 나지 않았어요. 요아스가 살아남았다. 요아스가 살아남았다. 그럼 어떻게 요아스가 살아남았겠습니까? 여호세바가 기가 막히게 지혜롭게 행동해서 그렇습니까? 물론 그렇기도 하지만은 이건 단순하게 여호세바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은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약속인 것이죠. 역대하 21장 7절에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절개하지 아니하셨으면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아달랴가 모든 왕의 자손을 멸절하였으나 성공하지 못했다는 소리입니다. 역대하 22장 11절에 왕의 딸 여호사밧이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당하는 중에서 몰래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게 하였으므로 아달랴가 그를 죽이지 못하였더라. 여호사밧은 요람 왕의 딸이요 아하시아의 누이요 제상 여호야다의 아내더라. 아하시아가 누군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이 여호세바 또는 여호사밧 똑같은 이름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인가? 바로 여호람 왕의 딸이고 아하시아의 누이고, 그러면서 그는 제상 여호야다의 아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제사이라는 것은 대제사장이라는 소리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4절에 일곱째 해에 여호야다가 사람을 보내 가리 사람의 백부장들과 호위병의 백부장들을 불러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여호와의 성전에서 맹세하게 한 후에 왕자를 그들에게 보이고, 12절에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왕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음에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아달랴가 다윗의 왕조의 모든 사람을 죽이고 난 다음에 자기가 왕조를 이루고 자기가 계속해서 왕이 되고자 했지만은 성공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바로 이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왕자 한 사람을 딱 살리시고 그를 그를 살리시고 그를 왕이 되게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귀한 은혜를 우리는 항상 잊지 않고 깊이 마음에 새기고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이 요아스를 살려냈던 것, 하나님의 역사인 것이죠. 하나님께 약속하신 그 약속을 온전히 이루신 것이죠. 두 번째로 생각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요아스 한 사람이 살아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오늘날 우리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창세기 22장 18절에 보면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였었다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거죠.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창세기 26장 4절에는 이삭에게 바로 이 약속을 합니다. 창세기 28장 14절에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바로 이 똑같은 약속을 하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복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는 바로 다윗을 택했죠. 다윗을 택하심으로 하나님의 다윗을 통하여 영원한 왕국을 이루고 메시아가 그 다윗의 계보에서 태어날 것임을 약속하셨죠.
우리는 이 놀라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모든 사람이 살아날 수 있는 놀라운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요아스 한 삶으로 살아난 것이 아니란 것이죠. 요아스가 삶으로 올라 우리도 살게 되었다는 것. 시편 33편 11절에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 이루리로다. 여호와의 계획과 생각은 영원 불변하다는 것이죠. 이사야 14장 24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맹세하셨습니다. 무엇을 맹세합니까? 하나님께서 생각한 것,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신 것, 이걸 반드시 이루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27절에는 이사야 14장 27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시던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폈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하나님께서 경영하신 것이기 때문에 아무도 패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을 펴서서 행하셨기 때문에 아무도 돌이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11절에는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들어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일단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그 말씀은 아담과 하와에게부터 말씀하셨던 그 구원의 역사는 계속해서 이어져 온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어떻게 가로막으려고 해도 성공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성공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바로가 하나님의 그 계획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무슨 일을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브리인들이 태어나면 남자들은 다 나일강에 던져서 다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죽지 않아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킬 모세가 바로 그 순간에 태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아무리 발버둥 쳐도 성공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또한 포로 시대에 바벨론으로 포로가 잡혀가서 하만이 모든 유대인들을 죽이고 모르드게를 장대로 달리려고 했지만은 어떻습니까? 성공하지 못해요. 모르드게를 달려고 했던 장대에 자기 자신이 달리고 모든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했던 그날에 하만과 그와 함께했던 모든 원수 대역들이 다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는 신약 시대에 와서 헤롯이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공하지 못합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죽여서 구원의 사역을 막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생각지 못한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구원 사역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그들은 몰랐어요.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까 성공한 줄 알았더니 성공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큰 일조를 한 것이죠. 우리는 로마 시대 초대교회 로마 제국 때에 모든 기독교인들 즉 예수 믿는 사람을 멸하려고 그렇게 발버둥 쳤지만은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로마 제국이 지난 다음에 회교도들이 비잔틴 제국 있지 않습니까? 회교도들이 모든 기독교인들을 다 죽이고 나라를 멸하려고 그렇게 힘을 썼지만은 성공하지 못합니다.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후에도 이러한 일들은 끊임없이 이어져 왔습니다. 어찌하든지 믿음의 사람들 해치기 위해서 발버둥 쳤지만은 성공하지 못합니다. 지금도 이런 계획은 끊임없이 성공하는 것처럼 이어져 왔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이미 유럽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이런 서구 제국에 보면은 교회들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오늘날에 와서는
우리나라도 역시 그러한 절차를 자꾸만 밟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마귀의 사탄의 간악한 계획에 의한 끊임없는 역사인 거죠. 그러나 아무리 그래도 그들의 계획은 성공할 수가 없어요. 성공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는 소리입니다. 역사상 이런 일이 끊임없이 일어났지만 성공하지 못했듯이 앞으로도 그 계획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장 13절에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명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에 있으라. 헤롯의 계획이 있었지만은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애굽으로 피하여 갔습니다. 2살 아래부터 모든 남자아이를 다 죽였지만은 성공하지 못한 거지요. 마태복음 5장 18절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도 결코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6절에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유대인들 이외에도 다른 양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들이 우리지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주님께서 계획하시고 원하신 대로 그 역사가 오늘날 우리에까지 이어져서 아무리 발버둥치고 마귀가 막으려고 해도 성공하지 못하지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27절 28절에 보면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대제사장들과 그 문중들,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경고하며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도 말라고 공갈 협박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바로 이 사실을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마음껏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 담대하게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죠. 우리는 이 놀라운 사실들 기억해야겠습니다. 역사상 사탄의 이러한 계획들은 성공한 예가 없었다. 앞으로도 이러한 일은 또 역시 성공하지 못한다. 이 확신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음에 새겨두어야 합니다. 인간의 보기에는 분명히 끝장이 난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없는 세상에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사람들이 계획하고 사람들이 발버둥치고 한다고 해서 그 계획을 막지 못한다. 착각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쳐도 세상에 악한 사람들이 너무 많고 이래서 우리는 정말로 축복의 삶을 살기가 힘들다. 세상은 점점 악해지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 악한 세상에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는가? 불행이 가득 찬 세상에 어떻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가? 사람들은 자꾸만 의심하고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세상을 보며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굳게 믿어야 됩니다. 역사상 성공하지 못했듯이 지금도 앞으로도 주님 오실 때까지 절대로 성공하지 못합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서 끝까지 나가야 됩니다. 어떻게 약속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믿음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늘도 보좌 앞에서 기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자정하셔서 끊임없이 역사하시고 도우시는 그 사랑의 역사를 확신하면서 우리는 오직 믿음을 가지고 거룩한 신앙생활을 이어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우리는 두려움에 빠지지 않고 시험에 들지 않고 무너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풍랑에 내가 빠져들지 않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걸어갔던 베드로는 풍랑 위를 걸을 수 있었지만은 예수님을 보지 않고 풍랑을 바라보았던 베드로는 빠질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는 그래서 항상 믿음의 주가 되신 예수만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그 믿음만 가지고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계속해서 이어가야 되는 겁니다. 세상을 보면은 두려움밖에 안 생겨요. 세상을 보면은 근심 걱정밖에 안 생깁니다. 세상을 보면은 자꾸만 마음이 흔들리게 돼 있어요. 왜? 세상에 들리는 소리, 보이는 모든 것들이 좋지 못한 것들이 가득 차 있잖아요. 우리가 뉴스를 보고 한번 보세요. 좋은 이야기, 좋은 희망적인 이야기 그런 거 잘 없습니다. 좋지 못한 이야기만 자꾸만 있어요. 그런 소식만 들리고 그런 것만 보여요. 왜 우리는 그런 것을 보느냐 그죠? 나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고 나를 도우신다 약속하셨고 내 기도를 들어주시겠다 약속하셨고 영원 불변하신 그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보혜사 성령 하나님, 나를 도우시려고 하고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만 보면 되는데 왜 자꾸만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느냐는 것입니다. 우리의 초점을 바꿔야 한다는 소리죠. 우리의 눈이 초점이 세상을 향하면 향할수록 사람에게 향하면 향할수록 두려움이 생기고 의심이 생기고 마음이 흔들리고 시험이 자꾸만 듭니다. 그러지 말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미 많이 보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이미 많이 경험했듯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오늘도 변함없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그 능력을 굳게 믿고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감으로써 모두 멸절하였으나 요아스가 살아남았다. 왜 살아남았는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루셨다. 등불을 끄지 않겠다 하시는 약속. 다윗의 자손에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 그 약속대로 멸절하였으나 멸절이 되지 않았더라. 이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세상을 보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고 세상의 이야기, 세상의 소식, 세상의 사상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이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라고 내게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응답하였다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대로 이루어 주라고 기도하면서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 주님 계신 영광의 보좌에 이르는 정말 행복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셔서 택하여 주시고 택한 저희들 하여금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 영원 불변한 언약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세상을 보며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시험에 들지 아니하고 오직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이 세상을 이겨내며 영합 주님께서 허락하신 평안을 누리며 항상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귀한 축복을 누리며 합력의 선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악한 자들이 마귀가 여러 가지 힘을 쓰고 계획을 세우고 발버둥을 치면서 멸절하였으나 멸절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시고 기적의 역사를 통해서 돌봐주심을 확신하면서 담대하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고 험악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천국의 삶을 살게 하시며 불행한 삶을 살지 아니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존귀하신 그 이름을 끊임없이 찬양하며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소망의 빛을 비치고 향기를 바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하며 저희 이 세상의 삶이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욱더 행복이 넘쳐나는 복된 삶이 되어지게 하시고 이 귀한 복을 후손들에게 끊임없이 이어받게 하는 축복의 조상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426장 찬송